압살롬과 솔로몬 어떤 관계입니까? 근데 형제죠. 배다른 형제입니다. 둘 다 다윗의 아들들인데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대표적인 페륜화로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피눈물을 흘리게 한 천하의 불효자였고, 솔로몬은 같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호르몬이를 끝까지 잘 봉양한 절세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솔로몬은 참 대조적입니다. 압살롬은 그 최후가 참혹했고, 솔로몬은 그 말년이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압살롬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인,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성경에 그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 한 10여 명이 됩니다. 사울의 딸인 미갈부터 아비가일, 아히노암, 마아가, 또 학깃, 아비달, 에글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다음에도 아비사학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압살롬은 다윗의 네 번째 부인인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가 낳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어릴 때부터 그 외모가 참 준수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이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더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니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200세겔이었더라. 다윗도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을 끔찍히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맞이인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암논에게 당한 다말이 바로 압살롬의 친누이입니다. 배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복수의 칼을 갈며 치밀하게 준비해서 결국은 그 이복 형인 암논을, 장형인 암논을 살해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워 심히 통곡했다고 했고, 날마다 그의 죽은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했죠? 더 결정적이고 더 치명적인 반역을 모의합니다. 이번에는 아예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그 왕좌를 차지하려고 다윗 왕의 신복이며 뛰어난 책사였던 아히도벨까지 매수해서 자기 참모로 만든 다음에 아버지 등에 칼을 꽂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니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해하고 칼로 칠까 하노라. 그러면서 황급히 피난길에 오르는데 그 아래 30절을 보면 다윗이 이때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거의 맨발로 울며 감람산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충과 효 대신 반역과 불효를 일삼으며 형을 살해하고 아버지에게까지 칼을 겨누었던 압살롬은 결코 그 생애가 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새를 타고 반란군을 지휘하며 정부군 진압군과 싸우던 압살롬이 정부군에게 밀립니다. 진압군에게 밀립니다. 그래서 급히 후퇴를 하며 도주를 하는데 바로 거기서 어처구니 없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노새를 타고 빽빽한 상수리 나무 아래를 급히 달리는데 그만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길고 풍성한 금발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휘감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노새는 그냥 밑으로 앞으로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린 채로 공중부양해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때 그 뒤를 추격하던 진압군 대장 요압이 달려가서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단창 세 자루를 꽂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가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더라. 이게 아버지 심정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지만은 막상 그가 비명에 가자 그렇게 슬퍼하며 그렇게 가슴 아파하며 몇 날 며칠을 방에 홀로 갇혀서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압을 비롯한 진압군 지휘관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항의까지 합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반란군 수개를 처단했다고 그렇게 슬퍼하시면 그 쿠데타 세력을 제압한 저희들은 뭐가 됩니까? 그만 우십시오. 그만하십시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10계명의 제 5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외마디로 끝나잖아요. 외마디 명령으로 끝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만큼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장수하리라.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해를 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고 반역하면 그 자식은 결코 복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을 것이고 무병장수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딱 그랬습니다. 그는 어떤 일에도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비명에 갔습니다. 그런데 배는 다르지만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압살롬이 불효의 화신이었다면 솔로몬은 정말 보기 드문 효의 모범이고 귀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 아니었습니까? 밧세바는 다윗의 8번째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아내들은 다 사랑과는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다윗의 다른 아내들은. 그런데 이 밧세바만큼은 비록 불륜이었지만 로맨스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에게서 다윗의 9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이어서 그런지 유난히 또 다윗이 이 솔로몬을 사랑스러워했습니다. 총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9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형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유사일에 가장 아름다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원래 누구의 수건이었습니까? 부왕인 아버지인 다윗의 소원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평생 딱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짓는 것.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저 초라한 성막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너 손에는 피가 묻었다. 그래서 너야말로 성전 짓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세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런데 그 씨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자신의 소원이었다기보다는 부친인 다윗의 유지였습니다. 부친의 수건인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풀어드린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장 20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어머니인 밧세바 앞에서 효를 다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미 그때는 아버지인 다윗이 죽었고 밧세바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결코 어머니를 괄시하지 않겠나이다.
그게 무엇이든 내가 결코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효를 맹세하는데 끝까지 그 맹세를 지켰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효심이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솔로몬처럼 큰 영화를 누린 왕은 다시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절세의 효자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친 효도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데,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에게 청종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상반절 보십시오. 너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솔로몬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첫 번째 도리가 바로 청종, 순종, 복종이라고 가르칩니다. 효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참 과격하죠. 극단적입니다. 부모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 자식은 아예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과격합니까? 부모의 말씀에 대한 청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의 연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이고 순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제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공경, 하나님에 대한 청종이 먼저 부모 공경,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으로 확인이 되고 검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뭐라고 했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주님 말씀에 순종하듯 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임종하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나라를 잘 지키라거나 영토를 더 넓히라거나 군대를 더 강하게 키우라거나 그런 유언을 남긴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 그래야 너 자신도 지키고 나라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 드문 효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 뜻에 청종해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했고 또 홀로 되신 어머님 앞에서 효를 다짐하고 맹세함으로 평생 그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도 죽기까지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을 축복하시고 일찍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처럼 너희도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부디 부모님 말씀에 복종하시고 그 뜻에 청종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본문 22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부모님이 늙었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소외시키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뉴스 보셨죠? TV 뉴스 보셨죠? 자식이 부모의 돈과 재산을 다 빼앗고 부모를 내다 버린다고 합니다. 또 다락방에 감금해놓고 굶긴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가두고 자기가 화날 때마다 시어머니의 종아리를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리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폐륜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온갖 학대와 고문과 구타에 견디지 못해서 무작정 가출하는 고령의 부모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부모가 늙고 힘없고 병들었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학대하면 절대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식은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보사 저주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뭘 하든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받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누리고 또 건강한 몸으로 오래 장수하기를 바란다면 꼭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존경하고 또 사랑하며 효를 다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서로 안 모시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는 그런 사람 없죠, 물론. 저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형제끼리 싸우잖아요.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나 돌아가시면 재산은 거창하게 또 악착같이 모십니다. 그래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잘 모시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것은 부모님의 기대를 무참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다 내 자식이 부지런히 진리를 사고 평생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쫓으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최대한 부모님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며 사는 게 옳고 바람직합니다. 거기에서 부모님은 기쁨을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과연 부모님의 그런 기대와 바람에 만족을 드리며 사는 자식이 얼마나 될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의 성에 한참 덜 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늘 자식들에 대해 아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부모님들도 자식들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낮추셔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과대평가하면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들이 이루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 이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게 과도하지 않고 상식선의 바람이라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기대에 최대한 부응하는 게 옳고 또 그래야 그게 효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정말 부모님의 바람과 기대에 누구보다도 충실히 응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유지와 어머니의 소원을 다 받들고 다 들어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만큼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전무후무한 영화의 왕이 되어 그가 다스린 40년을 태평성대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솔로몬처럼 부모님께 효를 다하셔서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